제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때 가장 기분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누워있으면 어린 양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것을 비유해서 사자 돼야 된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사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과 소망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자는 좀 다릅니다.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를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습니다. 큰일 나죠. 물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예쁜 어린아이의 손등을 핥고 뽀뽀해주고, 그래서 독사가 어린아이와 친구가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르죠.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반드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죽어도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죽어도 독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소리칩니다. 사자 못 되면은, 자칫 잘못 어린 양 되면은 실패자 된다, 루저 된다, 끝난다, 이런 소리를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가보면 우리 아이 사자로 키우기, 우리 아이 독사 되게 하기, 뭐 이런, 제목은 똑같은 게 아니지만 이런 유의, 이런 내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사야 11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척이나 그립고 사모함이 이렇게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사자 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자 한번 돼봐야지. 그래도 우리 아들은 사자 돼야지. 뭐 이런 마음이 더 앞서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설정했던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좀 이기적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연못에 방문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병원도 아닌데 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이렇게 가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승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여기 내려온대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이 못에, 이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절 말씀에 있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든 어떤 암에 걸리든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센세이션한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방문해보기 원하고
나에게도 그런 혜택이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꽤 오래전에 그 로또 복권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봤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혹시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마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 1세기 예루살렘에 사셨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 한번 가보셨을까요? 가봤겠죠, 그죠? 우리도 사진도 찍어보고 혹시 내가 방문했을 때 물이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곳 베데스다에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과 걸맞지 않은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데스다에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철저한 운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가끔 이곳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내려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매우 불분명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난대요. 근데 물이 언제 동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행복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사람들의 차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열망, 이 소망에 비해서 베데스다가 제공하는 자비는 매우 우발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누가 혜택을 누릴지,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이게 진짜 행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여기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자비와는 매우 거리가 먼 허무한 운명 시스템이 이곳에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운명에 맡긴 채 뭐 어쩌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만 막연히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가 제공하고 있는 매우 이상한 자비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한 경쟁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데스다의 논리대로라면 이걸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천사가 와요? 물이 움직여요? 그것까지 믿어요. 근데 물이 움직이면 다 회복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거기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 오로지 한 사람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오징어 게임이 벌어진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신약 버전입니다.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2등이 뭐 좀 그 다음에 기회가 더 주어집니까? 2등은 그 다음 물이 동할 때 한 발 앞서서 출발합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오직 1등만이 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 그랬는데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여기 어떤 자비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언뜻 보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상은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삭막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베데스다는 불확실성과 무한 경쟁이라는 매우 이상한 자비로 무장된 채 연약함, 아픔, 실패,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더 힘든 자리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베데스다의 생활 방식,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거 추구하고 따라갔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베데스다의 실체를 다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쳐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기적을 위해서 이 베데스다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방문을 해주셔서, 근데 느닷없는 장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약간 거절하는 듯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운 이유는 이 거부하는, 이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밀어내는 듯한 이 사람이 실은 베데스다의 거짓 자비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자비를 갈망해 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은근히 멀리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이나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면 베데스다의 생활 방식이나 베데스다의 분위기를 매우 상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랜 시간 베데스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데스다의 방식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베데스다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익숙함이, 이 사람에겐 베데스다밖에 없거든요. 내가 베데스다고 베데스다가 납니다. 근데 이 익숙함이 이 사람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함정에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해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베데스다입니까? 베데스다는 아닙니다. 이미 증명됐습니다. 지금까지 베데스다는 아무 일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진작 베데스다를 떠났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베데스다가 전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끝없이 베데스다 안에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작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줄 대상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공감하시고 언제나 함께 아파하십니다. 때때로는 나보다 더 나의 모습을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형편을 공감해 주시는, 공감의 화신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유일한 한 가지를 공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 베데스다의 생활 방식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깊이 공감하셨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했겠죠. 혹시 네가 언제 이 물이 움직일지 알고 싶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겠죠. 도와주고 싶으셨다면. 또는 물이 움직일 때 말이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회복을 경험하는데 1등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알고 싶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더 공감되는 질문이잖아요. 더 세밀한, 더 마음을 만져주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이 둘 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다름 아닌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생활 방식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지, 여기서 어떤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베데스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에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람과 예수님의 질문과 답이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사람은 돌발 발언을 해요. 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기다렸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분은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곳에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친히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주님 뭘 모르시나 본데, 베데스다 처음 와서 모르시나 본데, 여기는 물이 움직여야 됩니다. 나으려면. 근데 그것도 끝도 아니에요. 그때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이제 핸디캡이 많아가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거 불가능합니다. 주님, 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장면 아닙니까? 이 사람 왜 이런 대답하고 있는 거죠? 네, 베데스다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를 통해서 배웠던 경험, 베데스다를 통해서 쌓았던 내 방식, 철학, 이런 것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자꾸 베데스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고 계시는데 나는,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행복의 필수 조건의 1번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베데스다의 이야기, 베데스다의 조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뭘 모르시는 분데 한국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제가 1등을 많이 놓쳐가지고 패배할 대로 실패할 대로 실패해가지고 저는 이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행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저의 학벌로는, 저의 재산으로는, 저의 위치로는, 우리 자녀의 성적으로는 행복의 행자도 이 한국에서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국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강남에서 아파트를 샀으면 행복해졌을 텐데 남편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전혀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질문을 묻고 계실 때 우리의 한마디 대답으로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대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떠나지 못하는 베데스다, 우상이 되어버린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해 놓은 나의 삶의 방식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안에서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 중에 그 틀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물이 움직여야 되고 천사 와야 되고 1등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믿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매우 어색한 고백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겠다는 예수님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베데스다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것 아무리 추구해도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것 붙잡고 내 인생을 걸고 끝없이 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1번이라면 하나 내려놓고 예수님을 1번으로 채워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보일 것입니다. 내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 모습, 그분 음성 들릴 것입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사람은 본인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죠. 베데스다의 한계가 있었어요. 안식일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치유는 오늘은 아니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 된다. 그런 기적은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회복의 삶으로 예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꿈은 베데스다 안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연못에서 1등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너의 모습이 참 좋았다. 이런 칭찬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은 그 영광 돌리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신의 방식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내 방식을 설명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네가 세운 방법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만약 그때 네 주님, 물론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반드시 내가 세운 이 계획을 통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고백은 그것은 매우 헛된 고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마음 아프고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감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것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을 인정해드리고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보다, 나의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바르고 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모습은 일종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고백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바람직하고 합당한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갑자기 이 장면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사람 자제시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질문을 던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네, 아멘, 이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겨드리셨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면,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셨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셨다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것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다 그려놓지 마십시오. 이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 그 영광을 취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이 고백이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